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가 요한 2서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올려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향한 요한의 따뜻한 관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그렇게 취급받았던 여인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관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성들의 요구들을 참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부녀자들과 그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관심을 참 내가 보여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 참 교회와 또 가정 안에 참 중대한 역할을 하죠. 요한이 특별히 부녀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것을 보면 교회의 다음 세대에 관심이 컸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편지에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 성도의 기쁨, 영적인 지도자의 기쁨은 복음의 씨가 맺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좋은 믿음 밭에서 그 아들의 생명이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은 진정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요한의 기쁨이고 설교자의 기쁨이기도 하지요. 말씀을 잘 들었고 잘 이해했다고 하면 그것도 마음이 참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것, 바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진정으로 더 기쁜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진리로 행하는 것을, 진리로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예상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듣고 싶은 게 사실은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 할 때 경험했던 그 어려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싶고 위로하면서 끝까지 진리 가운데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힘겨움이 있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기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그 일을 잘 행한다고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헌신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거나 시간을 내어주거나 마음을 내어줘야 우리는 사랑한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며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것,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실로 이 사람을 낳았구나라는
그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이 나왔다라면서 걱정을 합니다.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조심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데, 미혹하는 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육체적인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인 삶의 실천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도리어 더 영적인 지식을 더 찾고자 노력했고 더 영적인 은사만을 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기에 부녀자와 자녀들의 삶을 보니까 서로 돌보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계속해가는 것을 보고 요한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 의뢰온 것, 그 가르침, 그 선행을 잃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 거룩한 전통, 그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마지막 날에 상을 받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진실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도 위로와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닮아지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자유를 잃은 것처럼 매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지 못해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답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대로 계속하면 마지막 날에 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한다고 정말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진짜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그것이 비록 이기적인 세상에서 볼 때에는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 세상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또 거부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뭔가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 기존에 배운 것을 벗어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인 줄도 모르고 뭔가 새로운 것을 들어보려 하고 배워보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호기심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요한은 그런 이상한 교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인사조차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볼 때에는 부녀자들과 자녀자들을 이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지키고 보호해 주려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편지를 받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복음에 확실히 선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영적인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면서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인사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접촉하고 교제하지 말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의 이런 권면이 다
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한 것이죠. 요한은 교회가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위험 가운데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쓸 것은 많지만 그러나 직접 가서 대면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직접 사람을 만난다는 것과 글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교제하는 건 맞지만 서로 얼굴과 얼굴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진짜 이 얼굴과 맞대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격려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부녀와 자녀들에게는 이런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그것을 격려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고, 이 적그리스도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줘야 될 그런 필요를 느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지도자가 나의 영적인 생활을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권면해 줄 때 그 안에서 주는 기쁨이 있죠.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격적인 교제가 참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은 참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우울이 물러가고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죠.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와 자매를 얼굴과 얼굴로 만나 교제할 때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고 그 안에서 영적인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얼굴과 얼굴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기쁨보다는 상처도 또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슬픔도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배웠던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뒤로 한 채 그런 순종하지 않은 채 진리의 교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친목의 수준에만 머물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은 지난 우리의 모임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교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무엇을 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썼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동안 얼굴과 얼굴로 교제했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던가, 진리와 교제하는 그 은혜가 있었던가, 부녀와 자녀들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충분히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갈 적이 있었는가. 세상의 기쁨보다 진리를 행함으로 얻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원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제와 그런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임으로 나아가고 열매 맺는 데에 우리가 더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 우리 함께하는 그런 모임,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19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에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 이 시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신앙생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실하고 거룩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